할렐루야. 오늘 고난주간 기도 2일차 자리에 나온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며 우리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 되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응답이 있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주의 신령한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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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찬양할까요?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곳에 온 것도 주님의 은혜이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도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 먼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아멘.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아멘. 우리가 숨 쉬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이 자리에 온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어요.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래서 작은 고난에도 우리는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그렇지만 주님이 우리를 버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께 묵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에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 진정한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어도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어도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묵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아멘.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어도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그 고난 가운데 지쳐서 오신 여러분, 주님 안에 묶여서
주의 은혜로 버티시기 바라고 주의 은혜로 견디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주님의 위로로 이 하루도 버티고 견디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버티고 견딘다고 하면 참 마음이 힘들고 그 말 자체가 우리가 힘이 좀 빠지죠. 사실 근데 우리는 주님은 우리에게 견디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견딜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좀 있습니다. 이 기도의 오늘 찬양을 생각하면서 이 충만이라고 하는 찬양을 오늘 찬양 주제로 삼고 우리가 제가 많은 선곡을 했는데, 버티고 견디지만 없어서 정말 초라하게 견디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기 때문에 견디는 좀 있습니다. 내가 무명이어도 가난해도 부하여도 인정받더라도 그 모든 것이 다 우리의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내 안에 충만함이 있기 때문에 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기쁨으로 확신 가지고 견디는 좀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이 찬양 한번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그 것은 주님의 계획, 그 주님의 계획을 믿기 때문에 좀 믿습니다. 아멘.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하며.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아멘.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건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아멘. 우리 점심에 이제 우리 동기 목사님들 한 두세 분하고 이제 같이 식사를 좀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그 목사님이 한 분이 이제 지금 섬기시는 교회가 그 하남 쪽에 조금 이제 산 밑에 있다가 이제 큰 맘 먹고 이제 그 담임 목사님이 이제 좀 큰 번화가 쪽으로 나가자고 해가지고 이제 이사를 나왔다 그래요. 그래서 아파트 또 대단지 있는 아파트 앞으로 나와가지고 내신 기대는 이제 나왔으니까 그래도 한 주에 뭐 한두 번씩 한 달에 몇 번씩 오지 않을까. 자 1년 여가 지났는데 한 번도 안 온다고, 방문도 안 한다고, 한 분인가 잠깐 한 번 와서 갔다 가고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쭉 하셔가지고, 우리도 저도 이 큰 길가에 있지만 조금 너무 아파트 끼지 않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 이제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큰 길이지만 차는 많이 다니고 사람은 안 다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 사람이 늘고 안 늘고 이런 얘기를 쭉 하다가 우리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생각을 하는데 너무 감사해요. 이게 흔들리고 이건 떠나가지고 한 해 지나가면서 신방을 다녀보고 얘기하고 하면 말씀 나눠볼수록 그 안에 예수가 충만해지는 것이 사역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고 강해지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제가 보게 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가만 생각하니까 앉는 게 아니에요. 한 분 두 분씩 계속 또 이렇게 좀 채워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예수로 충만하다는 것이 또한 이런 은혜가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오늘 말씀 나누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찬양 가사를 보다 보면 무명이어도 가난해도 내 몸이 약해도 어느 상황에서도 예수로 충만하다라고 할 때 우리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가난한 데 있든지 부하든지 그 어느 상황에 있든지 거기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맞춰갈 수 있다는 것이 은혜가 되겠구나, 그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기도에 오실 때 오늘 하루도 여러분 안에 또한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이고 낙심하는 일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닥칠 걱정도 있을 것이고 다 있지만 이 시간에 예수님으로 충만하여서 힘어도 돌아가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이 찬양 한번 다시 부르고 또 다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과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삶을 비추어가면서 정말 충만한 예수 안에 은혜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아멘.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아멘.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풍파 두렵지 않습니다. 아멘.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아멘. 예수님 우리 충만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돌아가셨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우리가 있는 거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내가 주 안에서 충만한 줄 믿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우리 생각하며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 감사해요. 십자가는 감사인 줄 믿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 아멘. 세상 것들 다 비우고 다 치워야 주님의 것으로 충만하게 채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아멘.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아멘. 주님, 예수님, 예수님 너무 감사해요.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랑. 주님, 그 안에 나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무죄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3절 피와 같은 붉은 죄, 피와 같은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 주님, 예수님이 주신 그 나의 죄도 눈과 같이 이간을 죄 믿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해요. 아멘. 사절합니다. 아름답다 예수여,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영벌. 아멘.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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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은 예수님, 예수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나 혼자 이 땅에서 살다가 구원받는 것이 아님을 믿습니다. 주님, 이 땅에 살면서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조국교회가 이 십자가 붙들고 다시 일어나 주님의 빛과 소금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조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교회를 위하여 예수가 우리의 자랑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이 십자가를 전하고 영혼을 구원해내는 교회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다음 세대를 세워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 들을 말씀을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같이 한번 잠깐 힘있게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주님 갈급한 심령 가지고 지치고 상한 마음 가지고 피곤한 육신 가지고 나왔지만 주님 기도 가운데 다시 한번 예수로 충만케 되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운데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많고 내가 다시 살아가고 내 마음대로 욕심대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도 많지만 주님 내 안에 예수가 충만한 점이 있사오니 그 십자가에 보이는 나를 다시 한번 주자고 새롭게 하는 점이 있사오니 이 밤에 내 영혼을 주님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예수의 십자가 붙들고 주님의 그리스도의 군사로 다시 한번 일어나는 입감자로 도와주옵소서. 우리 심령 신정마다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옵시고 심령 신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는 은혜가 붙잡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외에는 다른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 또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지치고 상한 심령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위로하여 주옵시고 격려하여 주옵시고 힘을 더하여 주옵시고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 소망이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는 이 시간 되도록 지금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부르신 것은 주의 예수의 은혜가 이 땅 가득하게 충만하게 넘치기 위함인 점이 있사오니 주님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주인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 방자한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여 놀라운 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주님 우리 교회 조국 교회를 세우신 점이 있사오니 주님의 교회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 다시 한번 주의 복음을 회복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말씀을 잡고 일어나게 하시고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무릎 꿇고 기도하며 겸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열정에 불타오르는 교회 되게 하시며 다음 세대를 살려내는 교회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어렵고 정치가 어렵고 마음이 상하여 갈기갈기 찢어진 분열된 이 상황 가운데서 주님 우리가 붙잡고 다시 한번 소망이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점이 있사오니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시고 온전히 다 씻긴 바 되었사오니 이제 그 씻긴 마음으로 몸으로 다시 한번 싸매어 주실 일도 예수는 점이 있사오니 주님 우리를 다시 한번 불쌍히 여기셔서 이 나라 가운데 마음이 합하게 하여 주옵시고 화목케 하여 주옵시고 회복케 하여 주옵시고 정치가 회복되게 하시고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사회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소망이 있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청년들의 은혜를 있게 하시고 청년들의 소망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선교 현장 가운데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 외에는 다른 것 바라볼 게 없사오니 선교 현장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시며 주의 복음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영원히 구원받고 사탄에 물러가고 악의 세력에 물러가고 주님의 나라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주시는 말씀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 마음이 시력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힘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귀가 열리게 하시고 눈이 열리게 하시고 마음이 뜨겁게 하시며 그 말씀 붙잡고 살아내고 열매 맺을 수 있는 은혜가 더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각선한 심령을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우리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성령의 사로잡힌 바된 이 밤 되도록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귀한 이 시간 되도록 지금 도와주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심령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기도 응답이 있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밤 되게 하시고 피곤하고 상한 육신과 마음들이 회복되는 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성령께서 듣는 자와 전하는 자의 모든 심령들을 주장하셔서 살아있는 말씀 성령이 교회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 붙잡고 살아낼 힘 얻는 이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있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네. 이틀째 밤 나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은 우리가 고난 주간 특별 기도회 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 주간 특별 기도 집회는 많이 해보셨죠? 모든 교회가 이때 어떤 모양으로도 집회를 하고 있어요. 어떤 새벽 기도를 한다든지 저녁 예배를 드린다든지 그것은 우리 기독교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의미를 자꾸 되새기면서 우리의 삶에 그 의미를 새기고자 하는 마음일 거예요. 성도님들은 고난 주간에 어떤 말씀을 새기고 있습니까? 네, 급하게 이제 일단 집회라도 가자 이런 마음으로 오십니까? 네, 또 나름대로 고난 주간을 의미 있게 보내려고 애쓴 줄 믿습니다. 저는 이 고난 주간 하면 생각나는 말씀이 있어요. 늘 이 말씀이 떠오르고 이 말씀을 좀 묵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말씀 중에 한 말씀을 들고 오늘 강대상에 섰습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를 제가 주로 많이 묵상해요. 이 시기에 그 13장부터 17장이 뭐냐면 고별 설교와 고별 기도가 있는 장이에요. 이게 목요일 날 밤에 일어난 일인데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나서 긴 고별 설교를 하시고 17장에 긴 고별 기도를 하세요. 그래서 오늘 그 고별 기도 중에 고별 기도가 제가 이제 설명이 이제 PPT를 이용해서 고별 기도가 17장에 나오는데 이 고별 기도가 세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 파트는 예수님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예수님하고 있는 그 제자들, 가룟 유다가 나갔기 때문에 그 이제 11 제자들,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장차 말씀을 듣고 믿게 될 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세요. 그 우리는 몇 번째에 속해요? 세 번째에서 오늘 본문이 20절부터인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했는지를 살펴보는 게 이 고난 주간에 굉장히 의미 있는 일 같아요. 그래서 20절부터 이제 다는 못 보고 한 23절까지만 볼 건데 한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고별 기도에 무엇을 위해서 중보해 주셨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절 말씀. 내가 비옵는 것은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한 게 아니라 제자들만 지금 내 앞에 있는 제자들만 위한 게 아니라 그들의 말 제자들의 말은 이제 이 말하는 언어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진리를 가리켜요. 제자들이 전해준 그 진리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자,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 그 내용이 21절부터 나와요. 먼저 믿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자, 21절. 아버지여. 하나님을 부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이게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중보하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하고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나하고 하나 되게 우리 안에 되게 해달라. 이것이 예수님이 기도하신 기도예요. 자, 이거 보면 뭐예요? 제가 중요해서 그림 갖고 왔어요. 이 그림으로 보시면 이해대가 훨씬 될 거예요. 자,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하고 예수님은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또 그런 의미로 예수님 안에 또 누가 있냐면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누구를 초대하고 있어요? 우리를 초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 쓱 들어가는 거예요. 저 오버랩이 되죠. 이게 하나예요. 자, 지금 누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여요. 예수님이 보여요. 우리가 보여요. 다 겹쳐져서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님이 기도하셨을 때 예수님이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이 보이고 예수님이 볼 때 우리가 보이고 우리 속에 예수님이 보이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엄청난 기도를 하신 거예요. 저는 하나님하고 예수님을 그러려니 해요.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보이기를 원했다는 것은
개미 안에 우리가 보이기를 원했다는 것보다 더 아주 치명적인 그런 엄청난 기도를 하신 거예요. 이게 이 예수님의 꿈이,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랑 엄청나게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뭐죠? 이 땅에서 살기에 고된 일들을 기도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꿈은 우리 속에 예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랑 하나님이, 예수님이랑 목표하는 기도치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가 뛰어넘어야 될, 믿음으로 뛰어넘어야 될 굉장히 큰 산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면서 그 결과가 어떻게 주어지냐면 이렇게 하나가 되어졌을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 안에 우리가 되어지는 것이 보여졌을 때 21절에 뭐라고 다냐면 뒤에서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될 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므로 믿게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만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랑 하나님이랑 하나 되어서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다는 게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믿게 된 다음부터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시냐면, 어떻게 하나로 만들겠다 하시냐면 22절에 나와요. 어떻게 하나가 되게 하시냐면, 내게 주신 영광, 예수님께 주신 영광을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셨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영광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광을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고 우리에게 뭘 주신대요? 영광을 주신대요. 그러니까 이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 그림처럼 되려면 영광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영광을 받았듯이 우리도 영광을 받아야 돼요. 그래, 그럼 예수님이 우리한테 지금 영광을 확실히 주겠다고 얘기해요. 내가 정말 너희 하나 되려고 내 영광을 너한테 줄게. 내가 하나님께 받은 영광을 줄게. 요한복음에서의 영광이 그럼 뭘까? 뭐 같으세요? 네, 요한복음에서의 영광이 고난과 죽음이에요. 네. 요한복음에서는 영광이라는 단어가 23번이나 나와요. 근데 아주 집요할 정도로 고난과 죽음하고 붙여서 나와요. 물론 큰 의미로 영광은 부활과 승천도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고별 설교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예요? 내일이라는 얘기예요. 내일이 금요일이에요. 고별 설교할 때 금요일 뭐 하는 날? 십자가에 달리는 날.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누구한테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받았어. 뭐로? 영광으로.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 십자가를 내가 너희에게도 줄게. 그래야 너희가 어떻게 돼? 나와 하나가 될 수 있어. 이렇게 내게 주신 영광을 저희에게도, 그래서 과거형이 뭐냐면 과거 완료형으로 써있어. 확실하게 주겠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요, 세상 사람과 다른 고난과 죽음을 경험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마지막 고별 기도로 하셨던 예수님의 기도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었던 그 고난의 십자가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되는 꿈을 갖고 계세요. 그러고 나서 23절에 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곧 다시 한번 설명하는 거예요. 곧 이게 뭐냐면 다시 한번 말하는데,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셔서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서 하나 되게 하고 싶습니다. 이게 이 얘기예요. 이게 말이 바뀌어서 잘 모르는데 23절에서 뭐냐면, 우리 안에, 이건 처음에는 큰 것부터 설명했는데 이젠 작은 것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 저기서는 큰 것부터 해서 작은 것으로, 여기서는 작은 우리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크신 것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 그림이 그 그림이에요. 그게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여기선 영광을 주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온전하게 해서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럼 온전함은 무엇 때문,
무엇을 통해서 준다는 말이냐면 고난과 죽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해서 하나 되겠다라는 예수님의 생각과 말씀이에요. 우리 삶에 있는 고난은 정말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때 어떤 생각을 하고 하냐면, 여러분 우리 구원받을 때 생각해봐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누구의 힘으로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의 힘으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았어요. 우리 중에 어떤 누구도 우리가 노력해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없어요. 우리는 구원은 정말로 예수님의 힘으로 됐어요. 그건 마치 누구와 같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 하나님이 그러냐면 너를 통해서 후손을 주겠다 그러면 그 후손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후손이에요. 하나님의 후손은 어떻게 태어나야 되냐면 경수가 끊어진 다음에 태어나야 돼요. 사람의 힘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태어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삭이 태어날 때 경수가 끊어졌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내가 낳는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낳는구나.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사람으로 전도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우리는 이걸 믿어요. 우리 처음엔 이렇게 시작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냐면 신앙생활을 할 때 믿음 생활을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 하시냐면 열심을 내서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해요. 열심히 내서 교회 일하고 열심히 내서 헌금하고 열심히 일해서 주의 일하고 열심히 헌신하겠다.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잘 안 오고 헌신하지 않고 열심히 없는 사람은 뭐가 약한 사람이에요? 믿음이 약하다고 된 거예요. 이게 믿음 생활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열심히를 내고 헌신하는 거 진짜 기뻐하세요. 어제 멀리서 너무 많이 오시고 오늘도 지금 각처에서 오셨잖아요. 목사님하고 저하고 가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도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이 피곤한 몸과 마음을 들고 여기 오시는 여러분을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쁘다는 표시로 뭐를 주냐면 복을 줘요. 전 그건 믿어요. 우리 이게 어렵고 힘들어하시는 성도들이 막 열심히 하나님 기쁘시죠? 복을 주세요라는 말이 저도 나와요. 근데 신앙생활은 열심과 헌신을 통해서 복을 받는 생활이 아니에요. 그런 시스템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 뭐를 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열심과 헌신을 통한다 해야 믿음 생활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을 내지 않고 헌신이 없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약한 걸 이런 소리를 한다고요. 근데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신앙생활은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된 것처럼 나하고 예수님하고 하나 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예배에 못 오시기도 하고 헌금을 못 드리실 수도 있어요. 살다 보면.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자면 신앙생활은 너하고 예수님하고 하나 되는지 거기에서 결정이 된다.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님하고 나하고 하나가 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이 뭘 예비하세요? 내가 죽을 장소를 예비하세요. 내가 죽을 곳을 예비하세요. 내가 죽어야 될 파트를 결정하세요. 그래야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이삭 좀 생각해 보세요. 이삭이 알았어요. 태어날 때부터 알았죠. 아버지가 뭐라 했어요? 너는 엄마가 아빠가 다 늙어서 100살 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난 자손이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삭은 어떻게 태어난 사람이에요? 사람의 힘으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삭은 자라면서 나는 믿음으로 은혜로 이 땅에 태어났어. 이러고 자랐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삭한테 뭐라 그래요? 모리아 산에 올라와서 죽으라 하세요. 예. 그 종종 얘기하잖아요. 이삭이 도망치려면 도망칠 수 있었을 거예요.
지엄하신 하나님 명령 앞에 이삭이 죽으려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제단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는 반드시 죽어야 하나님과 연합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으로 살아라. 이 얘기가 뭐예요? 너희 죽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줘요. 나는 골고다에서 죽었다. 이삭은 모리아산에서 죽었다. 너희는 어디서 죽고 있느냐? 이것이 고난 주간에 여러분에게 던지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이에요. 사람이어서 죽으라 그러면 너무 힘이 들어요. 그냥 부귀 영화 안 오네. 명예 돈 안 오네요. 근데 살다 보면 인정받고 싶어요. 수고하고 애썼으니까. 그러고 오해받으면 어떻게 돼요? 막 화가 나요.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왜 저렇게 반응해? 이러면 막 속에서 막 올라와요. 그리고 나를 힘들고 괴롭게 하는 사람하고는 떨어져 있고 싶어요. 자꾸 화내면 어떻게 해요? 슬금슬금 피하게 되죠. 그 사람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 사람 말하고 싶지 않는 건 당연히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한테 뭐라 그래요? 원수를 사랑해라 이러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려면 뭐 해야 돼요? 죽어라.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미워하는 마음을 막 누르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막 누르고, 떨어져 있고 싶은 마음을 막 누르고 하려고 하면요, 어떤 기제가 발동되냐면 심리학적으로 억압 기제가 발동돼요. 그래서 우리 심리 검사하면요, 억압 지수가 높아요. 제가 검사했는데 억압 지수가 너무 높더라고요. 평생을 우리는 우리를 모르게 억압해요. 죽으려고. 그러면요, 마음이 병이 들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죽으라고 한 그 말이 과연 마음에 드는 병처럼 억압하며 살으라는 그 말이었을까? 너 모리아산에서 죽어, 골고다상에서 죽어, 그 마음에 병 들어서 억압하면서 살아. 여러분, 억압하며 사는 사람은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지 않고요, 율법에 매인 사람처럼 딱딱해져요. 옆에 가고 싶지 않은 사람으로 바뀌어요. 대화가 안 돼. 대화가 뭐라 오냐면, 나는 걔가 미워. 그러면 미워하면 안 되지. 이러면 대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억압과 스트레스를 누름으로 죽으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 안에서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이런 믿음으로 드렸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히브리서에서 아브라함의 상태를 설명해 주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 믿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아브라함의 경험은 뭐냐면, 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야. 자기가 잘못해도 복을 받게 하시고, 아무것도 없는, 정말 나도 아무것도 없고 우리 부인도 아무것도, 애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아이를 낳는, 죽은 자 몸에서 태어난 약속의 아들 이삭인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걔를 죽이라고 하면 죽고 나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산다 이거예요. 그래서 진짜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일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히브리서 뭐냐면, 비유하자면 실제적으로 이삭은 죽은 자가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그 사람은 죽은 사람 가운데서 꺼내온 사람이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삭은 진짜로 죽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진짜로, 의미적으로는, 정말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죽였다가 도로 살려서 아브라함 손에 줬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이삭처럼 죽으라고 명령하신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부르실 때 이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도로 살려줄게. 너가 죽어야 너가 살아. 그때 살아날 때는 어떻게 살아나냐면 이렇게 살아나.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하고 하나 됐어. 우리가 죽는 것은 그리스도를 채우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 거는 우리를 억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채우는 것을 죽는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어떻게 채워져요? 믿음을 통해서 채워져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안 보시면 안 돼요. 못 죽어요. 죽어야지 그러다가 마음에 병만 들어요. 장담할 수 있어요. 말씀 안 보고 기도 안 하고 찬송 안 하고 성령으로 충만치 않고 참으시면서 죽으시면요, 억압으로 인해서 삐뚤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잘 죽으면 죽은 그 자리에서 내가 살려낼 거야. 여러분, 우리는 죽음하고 부활이 사는 게 끝 개념이에요. 그죠? 반대 개념이잖아요. 죽은 거, 산 거. 근데 하나님은요, 이게 같은 개념이에요. 하나님은 이게 맞나요? 역설이에요. 종이 가장 큰 왕이 누구래요? 종이래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반대적 개념을 가지고 동시에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죽음과 삶이 같은 자리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너가 죽으면 네 안에 예수가 사는 거야. 내가 너를 그냥 죽이지 않아. 예수님이 이걸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2025년 고난주간, 여러분의 모리아산, 여러분의 골고다 언덕은 어디입니까? 어떤 상황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어떤 인생의 목적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회사일 수도 있고 그것이 가정일 수도 있고 그것이 학교일 수도 있고 그것이 교회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여주실 거예요. 여기가 지금 너의 골고다 언덕이다. 여기가 지금 너가 죽어야 될 모리아산이야. 어떻게 죽어야 되나 생각하면 죽는 거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는 못하겠어요. 내 힘으로는 그렇게 못 살겠어요. 내 힘으로는 내가 변하지가 않아요. 하나님, 날 좀 살려주세요. 내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내가 어떻게 사역을 감당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내가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내가 어떻게 표정을 관리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 상황을 수습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가슴이 쿵당쿵당 뛰어요. 그러다가 계속 뭐 하냐면 잘하고 싶은데 실패하는 나 때문에 계속 죄책감이 일어서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몸부림치는 것이 우리가 죽는 과정이에요. 한 번만 그러면 되는데 우리의 삶에 연속적으로 날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주님을 우리 몸에 채우는 건 날마다 일어나야 될 점진적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믿음은요, 한 번에 완전하게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져서 믿음에 이른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날마다 채우는 거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뭘 경험하냐면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그래서 어느 생각에는 나 같은 놈 하나님이 기도를 들을까? 이런 죄책감에 막 빠져서 막 휩싸이기도 하고 도저히 회복되지 않을 것 같기도 해요. 그때 뭐라고 얘기하셔야 되냐면 내가 죽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서 나타나십시오. 주님이 일하십시오. 주님이 말하십시오. 여러분, 저는 설교가 너무 어려워요. 설교를 하려고 그러면 있는 대로 신경질을 내요. 초긴장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는 설교를 준비하며 죽습니다.
이 자리에서 내가 죽을 테니 주께서 말씀하세요. 이게 오늘 25년도에 저의 사역 현장에서의 적용입니다. 여러분, 영광의 자리입니다. 죽음의 자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죽고 그 다음 행보도 죽고 그 다음 행보도 죽다 보면 날마다 네 안에 그리스도가 영광 가운데 채워짐으로 그 아들과 함께 하늘의 복을 약속해 주며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께 상 받는 믿음 생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채워서 신령한 하늘의 복을 받는 믿음 생활이라고 하나님이 이 밤 여러분에게 얘기하십니다. 오늘 잘 죽기를 원해서 하나님 내가 죽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죽는 것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채워지는 겁니다. 결단하시고 기도하시는 이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충만이란 찬양으로 하나님 잘 죽을 테니 주님으로 채워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주님 우리 죽습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아멘. 우리가 죽을 때 그냥 우리만 죽으면 우린 병 걸려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네가 죽는 건 내가 채워지는 거야. 소망 가운데 죽으렴. 내가 네 삶에서 일할 거야. 네가 죽으면 우리가 죽고 우리가 품을 수 없는 사람들을 품고 힘들게 하는 사람을 품고 죽을 때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준다 하십니다. 날마다 죽노라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모리아산 나의 골리앗산은 어딘지 이 밤 하나님 물으시고
하나님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정에서 회사에서 하나님 교회에서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나 말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나와 연합되어 계신 하나님이 나타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외치고 부르면서 잘 죽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이만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주의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에서 함께 죽고자 합니다.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인 것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이삭이 죽었을 때 나도 죽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으로 태어난 우리는 하나님 죽지 아니하면 주님으로 살아갈 수 없는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될 사람입니다. 우리는 적당히 착한 것, 하나님 적당히 좋은 사람이 되라고 부름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될 사람입니다. 하나님 죽겠사오니, 하나님 죽노라고 힘주오니 주님 소망을 품고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내 안에서 채워짐으로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압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로 죽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타남으로 내가 지키고 내가 지키는 것을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 나와 연합하여 일하시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이 드러나 하나님과 내가 연합되어지는 것이 나타나 하나님 그런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바뀔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믿사오니 여호와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잘 죽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이 믿음으로 나으시고 주님이 은혜로 나으시고 주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으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의 머릿속에 하나님 이제 죽으라 명령하신 명령 앞에 하나님 놓여서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인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이제 예수의 부활로 내가 부활했음을 고백하는 하나님 이 마음으로 하나님 삼겠사오니 여호와여, 나의 골고다 언덕에서 나의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 잘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고자 옵니다. 죽고자 기도합니다. 죽고자 찬송합니다. 죽고자 말씀을 봅니다. 주님 하나님 잘 죽겠사오니 충만한 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억울하고 힘들고 하나님 답답하고 긴장되어지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기분이 상하고 감정이 상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내 안에서 드러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무릎 꿇고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하나님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통하여 나를 찢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날이 날마다 더딥혀지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이여, 내가 한 번에 죽는 것으로 되지 않는 사람인 것을 압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나타나기 위하여 내가 날마다 죽기를 원하오니 주여 하나님이여 나타나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몸에 그리스도로 채워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로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죽으심을 저들 안에 충만해지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충만하게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귀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 나타나는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힘이시고 능이신 것을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같이 계속 이어서 기도하시겠습니다.